2년 또 잘 마무리하고 묵은 년도 잘 보내고 새년을 맞이하고 지금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정말 좋은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구영신 예배에 대신해서 한번 따라할까요?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라. 할렐루야. 잠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에 뭐 이런 단어들이 안 나옵니다. 이미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고상한 가치로 살 것인가, 어떻게 믿음 생활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하나님 나라의 고상한 가치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은 무엇을 하라, 지키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리하면, 그렇게 이 패턴으로 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 6가지를 우리 새해를 맞이하며 꼭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1절에 보시면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자, 그리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그리하면 시작. 이 잠언은 주로 누가 적었던 것입니까? 우리 기억에? 솔로몬이지요. 솔로몬이 이 3장을 기록하면서 자기의 경험을 기록해 보는 거지요. 자기의 영적 상황들을 기록해 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롭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기록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였지만은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어겨보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평강과 생명이 막 이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는 안 되겠다. 그리하면 따라하실까요? 장수와 평강. 솔로몬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실롬이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샬롬. 그러니까 솔로몬은 평강을 어떻게 받는지를 터득한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은 이 평강이 주어지더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이방 여자들하고 정략 결혼을 하지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평화가 없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거지요. 그래서 기록한 것이 잠언이고 전도서지요. 지나고 보니 하나님을 마음판에 새기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삶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우리의 삶이 고백이 그리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말씀, 이 장수는 그저 막 끈덕지게 100세 200세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영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복을 누리고 그리고 평강의 복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말씀하는 솔로몬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것을 읽는 순간 12시가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자와 진리로 무장하십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주어지는데 12시 땡 하면서 뭐가 주어졌다고요? 인자와 진리. 올해는 인자와 진리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의미는 뭡니까? 이 인자와 진리를 성경 공부로만 배우지 말고 이것을 적용하고 실천해 보라는 거지요. 인자가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 있죠. 단어들 한번 따라할까요? 헤세드. 헤세드라는 이야기 가끔 듣죠. 교회 생활하면은 이게 사랑도 되고 인자도 되고 그리고 호의도 되고 친절도 되고 참 다양한 단어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자를 적용하고 실천하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인자를 실천했던 성경 중에 많은 게 있습니다만은 룻기가 그 주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자. 자, 룻기에 나오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디 출신입니까? 모압 이방 출신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나오미 시어머니, 좋은 신앙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남편들은 다 잊어버리고 다 죽어버리고 청산갑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서로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을 서로 베풀 수 있는, 생각해주는 그런 관계.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로 잘 봉양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생각지도 않은 보아스라고 하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훗날 태어날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 자매들은 이런 보아스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형제들은 이런 룻 같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이 인자가 충만한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로 대하니까 또 며느리도 그렇게 잘 되고, 또 보아스라고 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그 남편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 속으로 들어갔다 하는 것이 룻기의 내용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인자. 자, 진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실. 이상하게 성경에는요, 이 진리라고 하는 에메드라고 하는 단어는 성실하고 같은 단어로 씁니다. 우리 한글에는 성실과 진리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성실하다, 그 사람이 진리 속에 사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진리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성실한 거예요. 그 사람은 신실한 겁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얼마나 진리 가운데 성실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아버지 야곱이 형들에게 도시락 좀 갖다 주라고 음식을 싸가지고 저 멀리 여행하도록 만듭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형들은 숫자도 많고 동물을 치고 있기 때문에, 목축을 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충 그냥 도시락 까먹고 아버지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왜? 너무 먼 거리, 위험한 거리를 가야 되거든요. 실제로 요셉이 형들에게 모함을 당해가지고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성실한 것 때문에 그랬잖아요. 너무 신실하게, 너무 고지식하게 살았다는 거죠, 오늘 말로 하면. 그런데 그 성실이 그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자, 애굽에 팔려갑니다. 애굽에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 몸종이 됩니다. 너무 성실하니까 총무가 됩니다. 책임자가 됩니다. 또 모함이 들어가지고 또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삽니다. 성실하게 살면은 점점 인생이 꼬이는 것 같지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실하게 살았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요셉을 뭐로 삼았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 되는 방법, 그것도 전 세계를 제패하던 이집트의 국무총리 되는 방법, 고시 공부해서 되겠습니까? 노력해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의 성실이 그의 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더니 그는 꼬인 삶을 사는 것 같았지만은 결국에는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다. 하나님의 방법에 편입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국무총리가 몇 명 나오죠. 다니엘도 국무총리였습니다. 모르드게도 국무총리였습니다. 다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성실을 식물로 삼았다. 올 한 해 성실을 식물로 삼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받아하실까요? 인자와 진리. 동물 중에 인자와 진리가 그래도 좀 흉내내고 제일 많은 동물이 어떤 것 같아요? 어떤 동물인 것 같아요? 어느 동물? 예, 올해가 개년입니다. 그렇죠? 예, 개입니다. 아, 부끄러워요. 어떤 때는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그리 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에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요셉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다니엘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모르드게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다 꼬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살더니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살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아서 국무총리가 되었더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성실을 식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목에 걸고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귀중히 여김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고3들, 입시생들, 이제 대학이 정해진 분도 있고 아직도 찾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의 교육과 또 간섭으로 얽매인 삶을 사는데 대학교에 가면 팍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술로 나날을 보내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꼭 보면은 한 명씩 술독에 빠져가지고 술 취해서 죽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인자와 진리를 실천하는, 세상 속에 나아가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희의 명철, 너희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신뢰, 의지, 인정.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아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야 되겠구나. 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체질이 개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의 생명의 삶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말씀을 보면서 아, 이 부분은 내가 꼭 믿어야 되겠다, 인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영어 성경에는요, 지도한다는 뜻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곧은 길로 인도하시리라. 스트레이트.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돌아가는 일이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실을 식물로 살다가 꼬이는 길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에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곧은 길, 지름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국무총리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이었습니다. 어떤 방법? 그가 감옥에 가는 것. 다니엘이 가장 빠르게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거였습니다. 모르드게가 국무총리 되는 것은 하만의 모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 길이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런 지름길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올 한 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특권을 또한 잘못 사용하면은 지름길이 나중에는 꼬부라진 길이 됩니다. 사울 왕이 대표적인 케이스지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지만은 그의 마음에 악독과 탐심과 시기와 질투 때문에 곧은 길을 버리고 꼬부라진 길 가다가 나중에는 전사하고 마는 그런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이 곧은 길로 가며 하나님의 높은 손에 들림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불신자 친구들이 있습니까? 있지요? 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사회에 나가다 보면 불신자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들 저도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하고 모이면은 여러 가지가 불편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술 파티 가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술, 담배, 여자, 음담, 패설, 믿지 않은 세계의 공통점입니다.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한 사람은 점잖하게 생겼는데 다 똑같습니다. 이상하게. 그리고 나쁜 짓을 도모하는 데는 어찌 그리 서로 연합하는지 모릅니다. 교회 한번 가자 그러면은 일사불란하게 안 갑니다. 잘. 왜 그럴까요? 자기 몸을 망가뜨리고 자기 몸을 어렵게 만들고 술 먹어서 해가 났대. 이제 앞으로 술 안 먹겠다. 맨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또 먹는 거 아닙니까? 늘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영이. 우리에게는 성령을 주셨는가 하면은 저들에게는 세상의 영이 뒤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 남편, 아내, 불신자 자녀들, 불신자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주여 저를 뒤덮고 있는 미혹의 영, 악령의 역사, 세상의 영 묶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한 사람, 두 사람,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림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악에서 떠나면은 내 몸에 양약이고 골수에 윤택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지금 연말에 흥청망청하는데 골수가 다 어떻게 해요? 병이 납니다. 병이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강건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한번 따라할까요? 물질 생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물질, 재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직장 속에서 혹은 삶 속에서 우리에게 소산물이 있습니다. 처음이건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귀중하게 여겨라.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간이라는 뜻이에요. 간처럼 여겨라. 물질이 생기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으로 쓸까?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영적인 의미로 성화되고, 그러나 여러분, 물질 역시도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 되는 겁니다. 물질이 악한 게 아니라 어떻게 물질을 쓰느냐에 따라서 악하고 선함이 구별되지요. 이제 이번 1월 달에 또 태국에 우리 AL 축구부가 또 갈 것입니다. 29명,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항공료에, 사용료에, 숙박료에, 음식에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어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물질의 복도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을 더 잘 터득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고를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길을 걷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11조 생활, 헌금 생활 잘 하십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이게 무슨 방법이라고요? 당신의 창고가 풍요롭게 된다는 거죠. 이런 간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이 히브리어의 징계라고 하는 것은 징계도 있습니다만은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도 들어가 있습니다. 디스플린.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고 또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고도 받고 또 꾸준함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선배들에게, 신앙의 선배들에게. 그러나 이런 꾸준함과 이런 훈련들을, 이 가치를 인정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중에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본질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의 영구한 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더 가까이 가는 것, 사명을 정립하려고 해도 체질이 개선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도 체질이 개선되어야만이 면역성이 높아지고 건강해지는 것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받아실까요? 체질 개선.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사명을 정립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체질을 개선하는 것인가? 이게 한 줄의 문장으로 나오겠습니까? 1년 내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 우리의 체질이 변화되었더라. 우리 구역에 우리 구역장님이, 권찰님이, 우리 직분자들이, 우리 섬기는 자들이 영적인 체질이 변화되었더라.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기울어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죠. 체질이 개선되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이렇게 체질을 개선하며 한국 교회를 도전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훈계를 싫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훈계의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삶.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혼자서 개인 묵상도 하시지만 성경 공부에 나오셔서 공부도 하시며 말씀을 함께 나누시고 전도 프로그램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오셔가지고 함께 사역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한두 명의 개인을 통해서 혹사하는 그런 교회의 체질은 변화돼야 됩니다. 이제는 교회 속속들이 구석구석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린 말씀처럼 솔로몬의 성전은 돈으로 치장했습니다. 일꾼들도 돈으로 다 했어요. 돈으로. 이방 사람들을 사와가지고 돌 깎고 다 지었습니다. 그 결말은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청소하는데 사람 사고, 꽃꽂이 하는데 사람 사고, 식당에 사람 사고, 다 사람 삽니다. 물론 헌금해서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그걸 원하실까요?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돈만 되면 된다고요?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게 만모니즘입니다. 이 몸 바칩니다. 이 몸으로 헌신합니다. 기도도 돈 주고 사면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 실제로 이상한 데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의 원리가 아니라 헌신과 이 몸 바칩니다고 하는 그 원리로 하나님의 교회가 체질이 개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훈련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사람이 훈련에 임하고 훈련에서 여러 가지를 터득해야만이 그래야지 지혜가 생기고 명철이 생기고 그리고 담력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노하우가 나옴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말만 합니다, 여러분. 원래 있죠. 그런 필끝에서 나온다 그런 말이 있죠.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설가들은 글을 딱 쓰려고 펜을 들면은 그때 아이디어가 무궁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써보고 해본다는 것. 여러분 남성들은 군대 가보셔가지고 훈련 받아보셨죠? 수류탄 던지기가 있습니다. 안전핀을 뺀다, 뒤로 제낀다, 던진다. 이거 굉장히 쉽습니다. 아이고 저것도 못하냐? 그런데요, 직접 수류탄을 받아갖고 뽑으면 이게 덜덜덜 떨려가지고요, 안 해봤으니까 휙 하다가 뒤로 넘어가요. 공포탄이니까 사람들이 안 죽지만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군대는요, 아무리 대학원 나와도 군대에 있지요, 그 제도 속에 들어가면은 훈련받지 않으면은 전부 다 초보자입니다. 사병은 사병만큼, 하사관은 하사관만큼, 장교는 장교만큼 그렇게 훈련을 받고 그렇게 임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들을 펴보십시오. 훈련받지 않고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법을 쓰시더라고요.
그 사람을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사람을 직분자로 만드시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훈련받지 못했는데 직분을 받으면은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선에서 쫓아버리시더라고요. 없어요. 우리 교회 요람 펴놓고 보십시오. 바람처럼 사라진 사람들 딱 보면은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참 이상한 겁니다.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는 저변의 구역으로 더불어서, 새신자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체질이 개선되는, 누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 동참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헌신하면은 그 제사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잠언의 역사가 그대로 올 한 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